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사람이 사노라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당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략으로 한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를 갔더니 부부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얼마나 가정에 위기가 왔는지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려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조형기 목사님 행복으로 이 초대 그 테이블 듣다가 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테이블 듣고 있던 중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기로 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테이프에 있는 설교를 수없이 듣다가 서로가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야 되겠다 둘이.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위기가 와서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일찍 왔나 보다. 유치원생도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생도 사춘기가 너무 일찍 와갖고 우리 집에는 유치원 다니는데 사춘기가 왔네요. 이상해졌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갱년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괴롭고 살기도 싫고 교회도 오기도 싫고 아멘도 하기도 싫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증상에 좀 오신 것 같아요. 갱년기가 정말 무섭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인생에 뜻하지 않는 그런 위기를 이렇게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바사나라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나라, 이 바사나라가 이때 당시에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나라였다. 대단히 그 강대국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때의 하만이라고 하는 아수에로의 왕 2인자, 큰 나라의 2인자도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잡으려고 그런 건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왕에게 제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선포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인사하는 정도로 자기에게 굽히게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거의 우상을 섬기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우상 숭배는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거부를 하고, 그랬더니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제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사 나라에 머물러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기에 이렇게 봉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만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거의 전수 제가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봤더니 저도 그동안 몰랐던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방이 끝나갈 무렵에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의 주체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이렇게 나라와 자기네들 동족이 다 이제 몰살 죽음을 당하는 그 최대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은혜를 나눔으로,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기회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해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침착했어요. 보통 사람이 이런 위기를 만나면 울고불고 이제 당황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막 초조하고 이제 막 울고불고 그런데 상당히 침착했어요.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도 침착했어요. 그래야 테러가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시죠. 화내면 진 거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진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침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어떤 분이 위급하니까 핸드폰을 열고 전화를 하는데 119가 몇 번이냐고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하더래잖아요. 119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이 되니까 핸드폰을 붙잡고 119가 몇 번이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당황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당황. 침착해야 돼요. 위기 앞에 우리가 침착하기가 어렵지요. 어떤 일들 앞에 침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 보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화재가 나거나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사느냐 하면 침착한 사람이 살아요. 막 당황해갖고 소리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테러를 못 찾아요. 근데 침착한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테러를 찾고 거기에서 탈출구를 제일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침착하는 거예요. 그 어떤 큰 일을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침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기를 당했을 때 오늘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제도 어느 교회 행사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는 시간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당했는데 2년 반 동안에 모든 경제, 물질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던지 사람들이 건축을 하시는데 2년 반 동안에 자기가 지어놨던 그 아파트를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러 왔더래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난 다음에 물어봤대. 2년 반 동안에 한 채도 안 팔렸으니까. 그런데 2년 반 만에 집을 사러 왔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여기 아파트를 줘놓은 데도 많이 있는데 값도 싸고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를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샀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와서 계약을 하고 갔는지 2년 반 동안에 막혔던 그 물줄기가 터진 것처럼 그 아파트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그 부채를 다 상환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는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70명인데 그 오케스트라 70명을 자기가 창단을 했대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70명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자기가 다 교회 70명의 오케스트라 그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대요. 난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원목동에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집사라고 하는 분이 항상 저를 일주일 동안 모시더라고. 새벽기도 갈 때 벌써 차를 대기해 놓고 있어요. 또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그래서 아니 오집사님은 실업자세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 저를 모시러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건설을 해요. 건설을 하는데 얼마나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그냥 아주 술 먹고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더래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게 생각이 나갖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지. 주일날 교회 오라고 가르쳐 주시면 어떡하느냐고. 나도 들은 게 있는데 새벽 기도부터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라고 가르치느냐고.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금요 철야 구역예배 11조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엉성하게 가르치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대로 이제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한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났는데
이분이 뭘 시작을 했느냐면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옷가게를.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는지. 보통 사람이 이렇게 부도가 나면 못 일어나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헌신하고 모시고 그래도 잘 돼요. 가게 잘 돼요. 장사 잘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 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위기를 탈출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위기 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침착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다 기도하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뭐가 있냐. 기도하자.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떤 분 기도하라고 하면 아유 나 기도 못하는데요. 말은 하시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은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부뚜막에다가 정한수 깨끗한 물 하나 떠다 놓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우리 아들 이번에 행정부시 딱 붙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꼭 붙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요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하는 기도가요.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현본되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그걸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해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려워요? 그건 대상이 부뚜막이지만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놓은 거예요. 하나님 다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감동이 올 때까지 계속 비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감동이 와. 그게 이제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꼭 교회 못 오셔도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시면서도 기도가 되고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항상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에 기도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저기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승패를 기도에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새 새벽 2시나 3시에 눈을 떠요. 나와서 그냥 기도해요. 하루에 한 5번은 그냥 무릎을 꿇어요. 본당에 올라와 아니면 2층에서.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무릎만 꿇고 하나님 찾아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기도하세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기도를 했대잖아요. 미련한 여자는 뒷조사하러 댕기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한 여자는 뭐하고 댕긴다고요? 뒷조사하고 댕기는 거예요. 바보. 그래가지고서 붙잡아봐야 이혼밖에 더해요. 그러니까 그건 미련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우리 남편이 요새 좀 끼가 좀 이상한 것 같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그런데 그 바람 피우는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맞이하는데 귀신으로 보이더랬잖아. 그 여자가. 귀신도 아주 그냥 흉측한 천년 묵은 귀신.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떼어와가지고 아주 집에 꼬꾸라져 갖고 초죽음이 돼. 왜 그러냐니까 아유, 귀신 같다고. 귀신. 그 귀신이 얼마나 무섭게 보였던지 다시는 그냥 아주 안 나갔더랬잖아. 기도했더니 귀신으로 보여가지고. 어째 좀 이상하다 설교가. 여러분, 이 기도의 위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 때 기도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죽을 각오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게 안 두실 거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은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우리가 결사항전하고 기도하면, 결사항전하고 하나님 잡고 나가면 절대 우리는 안 죽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실 거야. 죽을 각오. 이거 참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위기 때 죽게 하면 살기로 한번 일어나 보자. 한번 해보자.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죽을 각오 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죽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이구 참말로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이냐. 너를 봐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생명 걸고 나가자. 그랬더니 누가 역사를 하시던가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왜 한국 경제는 이렇게 주저앉느냐. 세계 경제는 호황이래요. 근데 왜 한국 경제는 지금 이렇게 주저앉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할렐루야.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을 이기 위해서 하만의 식솔들 500명을 처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7,000명을 처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침착하자. 하나님 붙잡자. 기도하자. 사생결단하고 나가자. 허리띠를 정리매고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연합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그냥 유다인이라고 하는 유다인들을 다 금식했어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주일학생도 다 똘똘 뭉쳐서 기도에 하나가 됐고 믿음에 하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역사를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뭉쳐야 돼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막 뭉치고 형제들이 뭉치고 기도하고 교회도 막 연합하고 나라도 연합하고. 이 분열하는 거 안 좋아해요. 분열. 이게 우리가 지금 분열의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자꾸 분열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열. 이 분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연합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연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부터 빨리 연합을 해야 돼요. 자꾸 저것도 늦춰지면 안 돼. 그래서 연합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 연합하는 운동. 할렐루야. 저는 우리 기독교가 광화문에 다 모여가지고 여당도 나오고 야당도 나오라고 다 나오게 하고 거기서 연합하라고 촉구하고 연합하는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어. 다 나와라.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고 좀 화합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좀 되게 이런 기독교가 좀 그 중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 광화문에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다 불러내가지고 화합하는 기도회를 좀 했으면. 할렐루야.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위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대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 그 위기를 만난 교인들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위기 때 침착하자. 위기 때 하나님 붙잡자. 위기 때 일수록 기도하자. 정말 허리띠를 종려매고 생명 걸고 죽음 죽으려고 덤벼들으니까 누가 역사하던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